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2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유럽 전도를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가 많은 것은 이 당시 바울이 유럽 전도를 시작해서 유럽이 지금 엄청난 기독교 국가들이 된 배경이 됩니다. 그리스를 통해서 지금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정치는 여종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해주고 나서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좋은 일 해줘. 귀신 들린 병든 여자를 고쳐주고 감옥에 가서 얻어 터졌으니 참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한 것이죠. 이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이 여종은 16절 말씀에 보면 점을 참 잘 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인들에게 굉장한 이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냥 배워서 하는 것을 학습해서 한다 그러는데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서 직접 점을 치니까 신점이죠. 제가 강도사고시 논문을 이 무속신앙에 대해서 제가 강도사고시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무당이나 점쟁이들 여러 가지 많은 이 무속신앙을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무당도 학습해서 하는 학습부가 있고 신을 내려서 신내림으로 구설하고 점을 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이 여종은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니까 아주 신점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여종이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이제 온전해졌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가장 열받은 사람들이 이 여종의 주인들이에요. 돈을 엄청나게 벌다가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6장 19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확실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 여종이 귀신이 나가서 점을 못 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열받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강제로 연행해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간 이유가 뭡니까? 여종의 이 주인들은 자기들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여인을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것은 그 여자의 인격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 여종이 어떻게 되든지 그 여종은 인격이 없어요. 귀신 들려서 돈만 벌어서 자기들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악독한 아주 나쁜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장터로 끌고 갔는데 이 장터는 보통 성 문 있는 곳에 있습니다. 넓으니까요. 거기에서 재판도 하고 거기서 매매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장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는 법정도 있고 감옥도 있습니다. 즉결 처분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끌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체포한 이유는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상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일단 이쪽은 유럽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야벳 족속들이 이 유럽 족속이거든요. 셈족은 아시아 지역의 셈족이고, 그 다음에 함족은 아프리카 쪽이 함족이거든요. 노아의 세 아들의 분포가 그렇습니다.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그리스, 유럽, 마게도니아 그쪽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편견을 내세워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 사람들이 성을 요란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기적도 베푸니까 많이 따라다니고 믿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쁘게 보고 나쁘게 껴 맞춰서 안 좋게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라는 편견을 내세워서 아주 그 폭동을 일으킨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런 겁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 옳고 내 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려 봐야 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한 번쯤은 헤아려 보면서 경청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 중에 디모데도 있고 누가도 있잖아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잡혀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잡혀갔습니다. 왜 디모데나 누가는 안 잡혀갔을까?
이 사람들이 메인만 잡아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두머리 주관하는 대표격인 바울과 실라를 잡아갔다. 또 어떤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 디모데와 누가는 다른 곳에 있어서 붙잡히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을 고소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뭐를 하냐면 압력을 넣는 겁니다. 우리가 강대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함부로 못하죠. 이 당시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로마가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요 함부로 감옥에 못 집어넣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걸면 로마로 압송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때릴 수도 없습니다. 감옥에 마음대로 못 집어넣어요. 정식 재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하면서 거기 공무원들 지금 일하는 사람들에게 은근히 압력을 넣는 거예요.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꼭 화를 내고 문서로 압력을 넣어야 넣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있는 사람이 옆에서 말 한마디를 하고 신분이 있는 사람이 옆에 서 있어도 그것은 압력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말 한마디 전화해도 높은 사람이 전화하면 압력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자기들은 로마 사람이다. 니들 똑바로 판결해라. 이렇게 지금 압력을 넣는 겁니다.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다시 말하면 부도덕한 동양의 제사 방법 뭐 죽었다가 살아났고 뭐 예수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러한 복음을 들으니까 부도덕한 동양의 제사 방법 희한한 것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의 관점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화풀이를 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법으로는 유대교는 로마에서 허용했습니다. 니들 믿어라. 그러나 로마인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슬람권에도 그렇죠.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죽입니다. 기독교 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아주 파티도 열어주고 대환영을 합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종교관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전부 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지금 빌립보 지역을 전도하고 있잖아요.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을 전도하는데 이 지역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이 시민권이 대단한 힘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16장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팔은 안으로 굽지요. 로마 사람이 또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업을 하고 그곳에서 살고 유지도 잘 알고 그렇다 보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이렇게 이제 고발이 된 겁니다. 고발이 되는데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이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고발을 하니까 재판하는 이 공직자들이 그냥 두 사람의 옷을
찢어 벗겼다. 그리고 매로 치라. 갑자기 생긴 일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 로마 사람 말이 들어갔고, 또 이 사람들은 그 지역의 유지들이었고 유지들과 친분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고발을 하니까 어디에서 온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동양에서 온 사람들이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 나라를 혼란케 한다 이러니까 그냥 관리들이 얘네들이야 조금 그냥 눌러버리면 되겠지. 아주 그 약자 앞에 강하고 강자 앞에 힘 못 쓰는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관리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재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게 사실인지 증인들하고 이야기는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지금 사회주의 국가도 재판은 그래도 하고 판결을 합니다. 결과야 뭐 정해진 대로 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무시를 한 것이고 또 압력이 들어간 겁니다.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엄청나게 얻어맞은 겁니다. 많이 쳤다. 그리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엄청나게 얻어맞았고, 옥에 가두는데 간수에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켜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식 재판도 받지 못하고 엄청나게 얻어터지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귀신 들린 여자 고쳐주고 심한 고난을 받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성도들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칭찬만 들으려고 적당하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정당당하게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손해가 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부정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박해가 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거의 다 순교했는데 그들이 죄를 지어서 목숨을 잃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 피를 뿌려 순교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 다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나이 들으면 늙고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태어날 때처럼 빈손으로 이 세상 떠나는 것이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의 삶은 잠깐입니다. 이 잠깐의 삶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인격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의롭고 공의롭고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올바르게 바르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욕심 부린다고 또 욕심 부려서 남을 아프게 해서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거짓으로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그것을 먹고 삽니까? 그것 가지고 자식 키웁니까? 그것 갖고 즐겁게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정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바르게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이것으로 끝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돈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좀 장례 잘 치르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좀 잘 먹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주 친한 가족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세상 떠나면 무덤 앞에 와서 우는 것까지밖에 같이 주어줄 수도 없고, 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무엇을 해줄 수도 없어요. 화장해서 낙골땅에다가 아니면 땅에 놓고 그냥 다 가져가 돌아가고 한동안 마음 아파다가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좀 멀리하고 모르는 것 같고 관심도 없는 분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까지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그러니 바울과 실라도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간수가 명령을 받았죠.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무슨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은 또 착고까지 채우냔 말이에요. 로마 감옥은 보통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통 감옥이 있어요. 여기는 햇볕을 쬐을 수 있는 햇빛이 들어오는 그러한 감옥이에요. 둘째로 내옥이 있습니다. 이것은 견고하게 빗장을 친 그러한 감옥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지하옥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형수를 수감하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두 번째 내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착고는 발을 벌려놓고 완전히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꼼짝 못하게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형틀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왜 갇혔는지, 왜 감옥에 갔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바울과 실라가 좋은 일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좋은 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뒷책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월요일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여러 가지 이유를, 배경을 살펴보고 당하는 고난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일하고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이렇게 많이 맞고 감옥에, 깊은 감옥에 착고까지 채워 갇히는 이러한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진실되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사모하는 그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